이 시간에는 그 여자에게 언제나 피난처는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다가 우상 숭배하게 되었고 온갖 저주 가운데 빠졌습니다.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의 궁극적인 부르심의 그 장소인 천국까지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세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요 또 우리의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부터 모든 믿는 성도들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부활하고 있고, 오늘도 휴거되어서 천국에 입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마지막 추수입니다. 첫 열매 추수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계속해서 추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은 한꺼번에 추수를 하게 되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한 번 있지만 그날 모든 추수가 일어나서 그때 죽은 자들과 그때 살아있는 모든 자들이 호련히 부활체를 입고 그날 주님을 마중 나가러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에 관하여 이상한 말을 하는 그러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들은 세대주의자들인데요, 환난전 휴거설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오시는데, 그때 성도들의 일부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한 후에 지상으로 내려와서 지상 재림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재림론을 이중 재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중의 재림이 있고 7년 뒤에 지상 재림이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의 거의 70%가 이 이중 재림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 훌쩍 공중으로 휴거될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진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밀하게 오신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 1장 7절 말씀 보면 직역해 봅니다. 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 모든 눈이 그를 보게 될 것이다. 그를 찌른 자들도, 그를 뚫었던 자들도 누구든지 그를 보게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 때문에 스스로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불신자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네, 이 그리스도인들, 이 사기꾼들인 줄 알았더니, 개독교인들인 줄 알았더니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네라고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고, 이미 예수님을 죽였던 그 빌라도 총독을 비롯한 그때 사람들도, 이 찔렀던 사람들도 그때 예수님 오신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가시적으로 눈으로 공개적으로 오신 그분을 본다고 얘기하고 있지, 은밀하게 누구만 데려가기 위해서 온다는 것은 사기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환난전 휴거 단 한 구절도 직접적으로 은밀하게 오신다는 말씀이 단 한 구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잘못 해석한 것이고 원문을 잘못 번역한 것을 믿은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에 없는 것을 추가해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죠.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떠들썩하게 올 것이다. 큰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천군 천사와 함께
이미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과 함께 오시게 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때 단 한 번이고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은밀하게 너만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밀한 재림을 오늘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은밀하게 휴거된다고 그렇게 준비해 왔고, 직업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적그리스도가 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적그리스도 오기 전에 휴거된 줄 알고 기다렸는데, 휴거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포자기한 상태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내년이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2020년 6월 달이 되면 세계 종교 통합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프란시스 교황, 달라이 라마, 불교 지도자, 이슬람 지도자까지 포함해서 이런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더 이상 증오를 버리고 우리 종교의 통합을 해서 서로 화목하고 한 종교를 향하여 달려가자라고 서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있는 평화의 궁전이라는 곳을 한다고 카네기 재단에서 작년 9월 달에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 얘기를 들은 환란전 휴거론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년에 그러면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한 게 아닌가? 그러면 내년 6월 전에 우리가 휴거하겠네? 틀림없이 내년에 5월 그 무렵이 되면 난리가 날 거예요. 왜? 휴거 소동이 또 일어나리라고 저는 미리 짐작합니다. 1년 전인데요, 지금이. 아마 그때 가보십시오. 그런 일들이 아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진짜 이루어질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목할 만한 사건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휴거시키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요즘 들어와서 최근 한 10여 년, 20년 어간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들라면, 하나는 2009년도의 유럽 통합 선언입니다. 리스본 조약을 통해서 이 유럽의 연합이 하나로 국가를 만들어서 우리가 단일 화폐를 쓰고 이 유럽을 하나의 국가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2009년에 통합을 선언했습니다. 무려 27개 나라가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요, 그 참여할 때 그 지도자가, 유럽연합의 대통령이, 유럽연합의 총지도자가 적그리스도다라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과거의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2009년도에 주님께서 오실 것이고 은밀하게 오실 것이고 그때 공중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사실 엄청나게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유럽의 지도자 판 롬파이라는 이 사람은 아주 유명무실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서 죽이는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대적자가 되는 것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죽이지 않는 그런 지도자는 적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유럽의 총통은 늘 바뀝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금 누구로 바뀌었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그것은 이 환란전 휴거론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이 종교통합선은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그들에게는 다가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통합, 그 전에 종교다원주의는 있었잖아요. 종교다원주의, 예수만 길이다 구원자라면 독선적인, 니네만 무슨 종교냐? 우리도 종교다, 우리도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도 구원자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자들과 화목하려면 예수만 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길 중에 하나다 라고 얘기하는 종교다원주의자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종교다원주의, 그것은 어떤 사람들의 얘기였는데 전 세계의 종교 지도자가 한 자리에 모여서 서명을 해서 종교 통합을 이룬다? 시대적인 사건일 수 있어요. 그러니 내년 그 적그리스도, 그가 적그리스도라 한다면 그 전에 휴거가 일어날 거라고 한편 소동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단언코 얘기합니다. 내년 2020년 6월 달에 결단코 휴거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환란 후에 오신다고 얘기했지 환란 전에 온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날을 정해놓고 우리가 정한 날에 주님이 맞춰서 우리를 위해서 오실 리가 없기 때문이죠.
주님은 주님의 시간에 오십니다. 그 시간이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한 사람을 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재림을 지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맞춘다고 해서 인간의 시간에 하나님이 맞추지 않습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시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에 오실 거예요. 우리는 그런 징조를 통하여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고 우리에게 환난의 시간이 좀 더 가까이 다가갔구나라고 인식하면 되는 것이지, 그때 직업도 그만두고 집도 팔고 다 마치고 왜 주님이 오시는데 휴가에 올라가야지, 신혼 짓고 기다려야지, 이런 1992년의 소동이 또 일어날까 봐 심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 한다면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떠한 상황일까요? 주님은 오시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그 적그리스도에서 다 목배임을 얻어 죽이는 처참한 상황이 진행될까요? 주님의 오실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며 그 환난을 어떻게 견뎌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거기에 관한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올바른 종말론을 통하여 무슨 일이 났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오늘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땅으로 내어 쫓긴 용이 여자를 핍박하려 하지만 그때 여자에게 독수리의 두 날개가 주어짐으로 인하여 광야 안에 자기의 장소로 피신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을 것이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온통 상징과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있으며 헬라 원문을 정확히 볼 줄 알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용은 누구고 여자는 누구며 용의 핍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친 그 여자, 그리고 그 광야라는 것은 어디일까요? 어떤 사람은 앞으로 환난의 치하에, 적그리스도의 치하에 속하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니까 피신해야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 피지섬에다가 낙토를 건설해서 한 1000여 명을 데리고 와서,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1000여 명을 데려와서 큰 농장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몇 번의 TV에 방송이 됐어요. 환난을 피해서 우리가 환난 없는 곳으로 찾아가자, 피지섬에다가 이 낙토를 건설한다고 농장을 사서 그렇게 지금 또 어떤 경계선에다가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지금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앞으로 환난이 있을 거니까 우리도 저 핍박이 없는 그런 섬 같은데, 그런데 이주해서 다 집 팔고 논 팔고 가서 거기서 농장에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준 바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의 일생을 낭비하게 되고요,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을 파괴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를 사지에 내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중심을 잡고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했으니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미래를 잘 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AD 95년경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 붙들려 갔다가 장차 되어질 일을 환상으로 본 것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에 어떤 상태에 있을 것인가를 알려주는 환상의 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한 붉은 용이 여자를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아이를 낳으려고 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다 용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장면이 바뀌면서 이 아이가 태어나서는 그냥 승천해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장면이 바뀌면서. 그러자 그 아이를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아이를 잡아 죽이지 못하니까 이 아이를 낳은 이 여자를 죽여야 되겠다 하고 이 용이 그 여자를 덤벼드는데 갑자기 이 여자에게 날개가 탁 달려지는 거예요. 날개가, 독수리의 날개가 착 달려지는 거예요. 지금 환상 얘기하는 겁니다. 독수리의 날개가 착 달려드니 그 날개로 날아가지고 이 용이 쫓아오는데 도망을 치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광야는 척박한 곳이죠. 물도 없고 뭐 이렇게 없는 곳 아닙니까? 광야로 그렇게 도망을 치는데 광야에 모래가 많은데요. 이 용이 사라지더니 갑자기 뱀이 다시 등장합니다. 뱀이 등장하더니 이 뱀이 그 여자에게 물을 그냥 홍수를 일으켜서 그 물로 그냥 덮어버리려고 이 모래와 함께 물을 확 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제 독수리 날개 가다가 그 뒤에 보는데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땅에 입을 착 벌리더니 그 물을 싹 닫아버리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안전하게 보호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상입니다. 그러면 용은 무엇이고 여자는 무엇이고 뱀은 무엇일까요? 이 여자가 도망친 광야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용이 여자를 왜 죽이라는지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용보다 힘이 약한 여자가 어떻게 용의 핍박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자가 도망쳐서 보호받는 광야의 자기 곳이 이 땅의 어떤 장소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자가 보호받는 기간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했으니 고작 3년 반이 아닌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자가 도망치는 곳이 환난 전 휴거론자의 주장처럼 혹시 휴거되어 공중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환난의 기간 중에도 여자는 어떻게든지 보호받는다는 성경의 말씀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요한서 5장을 보더라도 성령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분이 오시기 전에 여호와로 계셨을 때 주신 말씀이 성경책으로 기록되어 있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진리가 그대로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거짓은 진리를 위장한 가짜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런 것 같으나 진짜를 위장한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믿고 따라가야 될 것이냐?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움직인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따라갈 때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인도하실 자는 전능하신 그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나오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7년 대환란이라는 용어를 가끔 듣게 됩니다. 7년 대환란. 신약 성경에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7년 동안 대환란을 받는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미래에 되어질 환상.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봤는데 다니엘도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되어질 일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중 가에서 하나의 환상이 71회라는 70 곱하기 7, 77이라 곱하기 7이요. 71회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 환상 가운데 마지막 한 일에 한 주, 그러니까 7이죠. 7일. 이것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루 정탐하고 그 하루로 계산해서 40년을 고통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다면 7년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7년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도들을 핍박하여 목 잘라 죽인다 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환난 전 휴거론자, 더 앞으로 나가면 세대주의자, 더 앞으로 나가면 로마 천주교의 리베라 신부가 그렇게 최초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말세가 되면 온 세상을 지배할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인데 그는 이스라엘과 7년 평화협정을 맺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래의 절반인 곧 3년 반이 지나게 되면 그가 돌변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다. 그때 그는 둘째 짐승인 거짓 선자를 이용하여 자기를 숭배케 하고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에게 666 표를 찍을 것이다.
만약 그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전부 칼로 목베어서 죽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 하늘로 은밀히 오시는 예수님께 휴거되어 올라가야 한다. 이것이 환난 전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을 압축해서 말한 것입니다.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 대환란을 어찌 견딜 수 있겠느냐? 그러니 환란에 대비하여서 특별히 환란 전에 휴거되어 올라가도록 준비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100% 가짜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간단히 제가 그것을 소개해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70일에 70 곱하기 7 490이죠.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으니 그때 무슨 일이 있느냐?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리고 69일 그 다음이에요. 69일에가 지나게 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나 또는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다면 70일에는 70 곱하기 7이 490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 언제를 그러면은 시작 기점으로 하느냐?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다시 지으라는 영이 날 때부터, 명령이 날 때부터. 이것이 BC 457년 바사왕 아닥사스다왕 7년에 되어진 일입니다. 그때를 계산해서 470년을 계산하면 그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온다는,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는데 그때가 AD 27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사건이 정확히 490년 만에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한 일의 중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3년 반 뒤에 AD 31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요. 잘 보세요. 이것이 누구를 위한 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와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언제 없어질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한 이유는 메시아가 이 땅에 기름 부은 자가 오셔가지고 뭐라는 겁니까? 허물을 그치고 죄를 끝내고 영원한 의리를 드러내며 환상과 예언에 의하여 죄악이 용서되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서 속죄 제물로 죽으심으로 죄를 끝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면에 보게 되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의 예물을 그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속죄 제사를 드려서 완전한 제사를 드렸으니 3년 반 뒤에는 제사가 끝나서 더 이상의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왜? 그분이 속죄의 완전한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됩니까? 포화가여 황폐케 하는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예수님이 속죄제사를 완전한 제사를 드려서 더 이상의 제사 드릴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계속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이 71회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어떻게 죄를 사해서 인류의 죄를 없앨 뿐만 아니라 없앴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도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진다는 것이지, 장차 적그리스도가 와서 7년 동안 누구하고 언약을 맺고 그때에 무슨 666편을 찍어서 그 죽인다는 예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초림에 관한 예언이지 재림에 관한 예언이 아닌데도 이것을 억지로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석해서 사람에게 두려움을 준다 그 말. 제가 그래서 100%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이들이 말하는 환난을 받지 않느냐? 아니에요. 환난을 받아요. 훌쩍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은 한 번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재림, 오실 때까지 환난 치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해와 달과 별들이 이상이 생기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환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난을 통과하는데 적그리스도가 정말 전부 다 목을 베서 다 죽일 건가? 과연 우리가 그 적그리스도의 지하에 들어가면 그걸 견딜 것인가? 공포를 주고 있는 환난전 휴거론자들의 주장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말세에 되어질 성도들이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그 가운데서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용과 여자의 결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은 누구일까요? 뭐 간단합니다. 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본문 앞에 9절 말씀을 보세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긴다. 용은 사탄 마귀, 하늘에서 천사장으로 루시엘로 존재했던 그 루시퍼가 큰 용이 되어서 이 땅에 쫓겨 내려왔어요. 쫓겨 내려와서 자기가 쫓겨 내려오게 된 원인이 뭐냐면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천국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니까 천국에서 참소하다가 하는 인간들이 참소하는 마귀가 더 이상 참소하지 못하게 돼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 때문에 남자를 핍박해야 되는 이 남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좀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쫓겨나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그놈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자를. 그래서 여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여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계시의 1절 말씀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여졌습니다. 태양을 이미 옷 입은 채 있는 한 여자가 있는데 그녀의 발 아래에는 달이 있었고 그녀의 머리 위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모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환상과 상징들은 구약 성경에 다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37장을 읽어보게 되면 요셉이 꿈을 꾸게 되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 절하는 꿈을 꿉니다. 해는 아버지, 달은 어머니, 11별은 형제간을 의미하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족장의 대표들인데요. 요셉에게 절할 것을 말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해를 옷 입고 있고 달을 발밑에 바탕으로 깔고, 그러니까 해의 지지, 해의 보호, 그 다음에 달의 지지, 12별의 면류관을 얻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총체가 결국에 여자인 거죠. 근데 이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를 낳는 첫 번째 사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고 계속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 아이는 이 17절에 가보면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요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 말하고 있으니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으로 친다면 이스라엘 민족이고 신약으로 친다면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산출하는 모체를 이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구약시대든 신약시대 간에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을 산출하는 그 모체로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나올 것이고 교회 가운데서 나올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탄 마귀가 사탄 마귀 붉은 용이 자기가 이 땅에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들을 줘서 하나님의 어떤 상속자가 될 걸 알고 아담과 하와를 꾀해가지고 자기의 포로로 잡았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마귀에게 너 뱀,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야 라는 예언을 주었기 때문에 장차 메시아가 태어나서 자기를 죽일 수 있다는 엄청난 두려움에 쌓여 있었죠. 그래서 그 여자가 언제 아이를 낳나 이 아이를 죽여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고 그동안 계속 여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자가 이제 예서 배를 아프면 그제 12장 1절부터 읽어보면 나와요. 막 이제 애를 낳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이를 꽉 벌리고 딱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아이가 태어나더니 살로 승천해버린 거예요. 구속사역으로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냥 승천해버리니까 하늘에 올라가려는데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가만 놔도 안 되겠다. 예수님과 내가 대항할 수는 없고 이 여자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순간 두 날개가 탁 쥐어졌다 그 말이에요. 두 날개는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 보좌 옆에 네 생명체가 있습니다. 천사를 상징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독수리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독수리의 두 날개가 주어졌다.
하나님의 천사로, 천군 천사의 도움으로 위험한 지경을 모면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지를 너희가 보았다.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 가운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것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갖다 놨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벌어질 일이겠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용이 사탄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우리를 이동해 주듯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광야로 갖다 놓지 똑같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 다시 들어가 봐요. 13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이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받은 것이 아니에요. 받은 게 아니라 독수리의 날개가 주어졌다. 그래서 광야의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았다. 아까는 용이라고 했다가 뱀으로 바뀌잖아요. 그 이유가 좀 이따 좀 설명하겠습니다. 뱀의 얼굴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는데 이 13절부터 17절까지는 6절을 확대한 거예요. 6절로 가봅니다. 6절. 자, 6절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1260일, 이것은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게 되면 42달이고요. 42달을 1260일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연수로 계산하면 3년 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니엘서의 7장과 12장에는 한 때와 두 때 반 때, 때를 1년으로 칩니다. 한 때 1년, 2년, 두 때 2년, 3년에다가 반 때, 3년 반이에요. 그래서 이 3년 반, 1260일, 42달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서 승천한 다음부터는 이 여자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 독수리의 날개로 주어져 가지고 광야로 도망을 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기간이, 거기에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는, 보호도 받고 양육을 받는 기간을 1260이라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환난 끝에 주님이 오시니까 1260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의 적그리스도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기간을 일컫는 거예요. 3년 반이 아니라, 딱 3년 반이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7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근데 그 7의 절반을 뚝 쳤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너희들이 멸망할 때까지 핍박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핍박의 날을 감해서 너희가 견딜 수 있도록, 고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1260일 3년 반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하면은 그 마지막 때의 고난은 너무나 심해서 아무도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없겠냐, 그 고난의 날을 감히 주리라 주님이 약속했으니, 주님이 오실 날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무슨 환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언제 올지를 아무도 모르네. 그래서 그 날과 그 시는 알 수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쳤다는데, 피난처, 이 여자가 도망친 광야는 어디일까요? 피지섬일까요? 우리도 논 팔고 집 팔고, 논도 없으시죠? 네. 아파트밖에 없죠. 아파트 팔고 직장도 때려치고 낙토로 가실까요?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광야의 안에 있는 자기 어떤 장소로 날아갔습니다.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았는데요, 여자가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지만 땅의 이불을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나온 강물을 삼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여기 뱀 나오고요, 물 나오고요, 무식 삭혔다, 이 전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부터 광야까지의 여정 가운데 나오는 사실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 때 이야기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나와 있던 임시적인 장소,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임시로 머물렀던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물이 제대로 있었나요? 먹을 것이 있었나요? 사방에 뭐 보호막이 있었나요? 담을 치고 살았나요? 그렇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렇지만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서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고, 먹을 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40년 동안 먹게 하셨고,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그 물이 솟아남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살게 한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에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지, 피난처가 피지섬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귀신과 사탄 마귀를 떠나서 어느 섬에 정착한다고 해서 그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주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상기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늘에서 만나처럼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그 자리를 가고 있으면 그 자리가 광야의 피난처인 것이지, 어떤 장소로 이동해서 그리 가는 게 아니라 그 말, 이 상징적으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로 더 읽어보게 되면 1260일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42달 3년 반은, 첫째는 이 여자가 양육받고 피난받는 기간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용이 핍박하고 죽이려는 기간이 또 이 기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넘어가면 두 짐승의 사단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무저갱에 갇히게 되어서 1000년 동안 갇히게 될 때 그의 나머지 2인자 3인자를 올려버리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천사를 통하여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그때 42달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재림 때까지 환난받는 기간도 42달이에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1장에 들어가게 되면 두 증이 나와서, 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두 증이 나와서 이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데, 엘리야는 세례요한을 통하여 회개를 외치게 되고, 그 다음에 모세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계명을 순종하라고 외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텐데, 이 두 가지 사실이 나오는 이 두 증인이 활동하는 기간도 1260일 42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1220일은 성도들 전에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기간인가 동시에, 그래도 그 핍박 속에서도 성도들이 양육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이 1260일이요. 뿐만 아니라 회개를 외치고 십계명 우상 숭배하면 지옥 간다, 이 외치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 선포하는 기간도 1260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도망쳐서 가야 될 장소는 영적인 피난처이신 하나님이신 것이지, 이 땅의 어디 피지섬이 아닌 거예요. 회개하고 있으면, 세례요한이 외침처럼 회개하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천국 가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피난처에 들어갈 수 있으니, 할렐루야, 죽으면 죽이라, 내가 죽인다면 나는 영원한 피난처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고 하나님 말씀을 먹으며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에 충성하고 있으면 그곳이 피난처인 것이지 어디 다른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게 되려면 순교자의 숫자가 차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하면. 그래서 몇몇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치하에 또는 환난의 치하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을 겁니다. 두 증인을 요한계시록 보면은 두 선지자라고 얘기했고, 두 감람나무라고 얘기하고, 두 촛대라고 얘기합니다. 두 감람나무, 성령을 공급하는, 성령의 강단 충만함을 공급하는 것이고, 두 촛대는 교회라고 했으니 칭찬받은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여기는 그 다음 구절이고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서머나 교회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지게 할 것이다. 너희가 그러나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가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는데 100도 아니고 10일이니까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너희가 환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중에 몇 사람은 순교자가 왜? 순교자가 나와야 주님이 오시니까. 그래서 몇 사람은 죽임을 당할 거지만 대부분의 성도는 독수리가 날개를
독수리의 날개가 주어져서 도망을 칠 수도 있고 거기에서 양육도 하고 보호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내게 환난이 주어져서 내게 죽임이 다가온다면 내가 순교의 반일이 들은구나 감사하며 목을 내놔야 돼요. 그럴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래요. 몇 사람은 그렇게 고난의 어떤 현장에 직접 투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셨어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한 자들에게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역시 땅 위에 거주하는 자들을 시험하게 하여 온 거주지에 장차 오래가는 시험의 때로부터 너를 지켜주리라. 할렐루야. 지켜주리라. 우리가 말씀 안에 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면 지켜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환난을 통과하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 환난을 통과했어요. 구약의 다니엘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풀무불과 사자굴 속에 던져서 어려움을 당해서 초대교회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주 하나님 고백하는 것 때문에 사자밥이 되고 불구덩이 속에 죽었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이 적그리스도였던 이 뭡니까? 교황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 중세시대에 6천에서 8천만 명을 죽였어요. 그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었다 그 말이에요. 환난은 다 통과하는 것이에요. 훌쩍 떠나는 게 아닙니다. 안 떠나면 어떡할 건데요? 절망할 건데요. 그러면 우리는 광야라는 것이 어떤 피난처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에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있으면 영원한 안식처에 피난처에 들어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으면서 회개하고 있다면 바로 이것이 광야요 안전한 피난처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앞으로 내년 6월달 되면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교회에 불 것 같습니다. 종교통합이라는 전무후무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이지. 그러나 흔들지 마십시오. 그때 주님 오시지 않아요. 환난을 다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환난을 통과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독수리의 날개를 주어주고 땅이 입을 벌려 도와주는 존재를 통하여 조자연적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순교자의 반열에 들기 위하여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앗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몸과 영혼을 저들이 죽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핍박자가 나를 아무리 죽인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건드릴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내 영혼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절대 건드릴 수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인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가 나의 영혼을 뺏어갈 수는 없다. 너가 나의 목숨은 내 육체의 목숨을 뺏어갈 수 있으나 나는 너에게 그걸 맡길 수는 없다. 우리는 죽음 앞에 당당해야 합니다. 어느 누가 그 현장에 처할지 현장에 직접 잡혀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잡혀간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할 말을 주시니 너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라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어느 때도 피할 길을 예비해서 우리를 피하게 해주실 것이고 그러나 죽을 사명이 있다면 그때 당당히 죽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은 다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훌쩍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속으면 이 적그리스도 오면 그 뒤로 올라간다 이렇게 착각했다가 너 팔고 집 팔고 그래도 아니면 피지섬에 도망간다 이런 식의 아주 그냥 가정을 파탄내는 그런 지경에 처하지 말고 우리는 이 현장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현장이 성령과 함께하는 이 현장이 회개하는 이 현장이 피난처고 내가 죽으면 영원한 피난처에 들어간다 생각하시고 이 환난을 잘 이겨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환난 전 휴거된다 말하는 자들과 환난이 오기 전에 어디 피난처로 도망가자라는 자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올 텐데 주님